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요한복음 강의하기 앞서서 마른 뼈 큰 군대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동암교회의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회복하고 생기가 불어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과 같은 사람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두 가지 반응은 절망과 부정인 것 같아요. 부정과 절망. 먼저 부정이란 닥쳐온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죠. 아예 눈을 감고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부정입니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상황 때문에 상황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결론 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전 6세기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침공이라는 재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닥쳐온 재난 앞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첫 번째 부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 앞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요. 제가 자주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25살의 나이로 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 적국에서 한 생을 마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 왕국이 멸망한 이 쟁환과 같은 상황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예 눈을 감고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과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재난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장차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려고 하시는지에 관한 환상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에스겔 1장 1절 시작. 바벨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발 강가에는 유다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집단 거주지지 포로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이 포로들이 그발 강가 운하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바벨론 역사 기록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겔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라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에스겔이 자신을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현재 상황은 적국의 운하 건설을 하고 있는 인부에 불과했습니다. 적국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그런 모습이었지만 에스겔은 자신의 신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함께 포로로 끌려온 동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나 기뻐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일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를 결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외부 환경이 절망을 강조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굴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누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전 2부 연합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 시대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셨는데요, 오늘 에스겔에도 참으로 희한하고도 충격적인 환상 하나를 보여주세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작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연속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에스겔을 낚아채셔가지고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넓은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는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사방에 널려있는 이 뼈들 사이로 이 마구마구 다니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골짜기 바닥에 가득한 뼈들이 바짝 말라 있었던 겁니다. 백골이 된 거죠. 한때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격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시체를 치우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 시체가 결국 앙상한 백골들이 되어버린 그런 백골들이 가득한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이런 백골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 이런 광경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마도 무섭겠죠. 오싹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아, 내 생각에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벽골들이 살아 숨을 쉬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이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대답한다고 해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라는 촉박한 환경 속에서도 에스겔은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오전에 모여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계획하고 고민하고 또 교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함께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떠나버린 자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는 원래 누구였고 어떤 존재였을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이 백골들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활 한 번 쏘아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노예의 근성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노예의 근성이 온전히 사라진 40년 후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군대로 삼으시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앞에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은 원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D형 큐티라는 거, 이제 Y 질문한 큐티를 하다 보면 왜 본문을 갖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소재도 있는데 하필이면 환상을 보여주실 때 뼈를 가지고 보여주셨을까요? 11절 하발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십니다. 시작.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여러분,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히 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뼈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시편 31편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나 이제 너희들 포기해서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뼈의 절망의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현실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재난과 같은 현실을 부정하시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재난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면 우리는 지치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그럼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기까지다, 망했다,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생기를 불어주겠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느 날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다 달라붙어도 자신의 강한 에고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고 한탄의 소리를 막 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청년을 데리고 큰 용광로와 같은 불 앞에 가서 쇳덩어리 하나를 넣었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강한 불 앞에 들어가니 녹아버렸고 시퍼런 물이 되어서 흘러내렸다고 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청년을 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강하면 이 쇳덩이보다 강하겠나? 자네 아직과 고집이 이 쇳덩이보다 굳고 견고하겠나? 자네 개성이나 독특한 성격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찌 녹지 않겠는가?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이죠. 용광로 앞에서 청년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지 밀러 목사님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렸을까요? 구약자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진 주전 586년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으로 무너졌을까? 에스겔 22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큰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심판. 왜 심판해야 되는가?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들을 그들이 깨닫게 하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폭력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을 마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생기라고는 일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국민학교 다녔었는데 부산에 사시는 외할머니를 따라서 범어사였던 것 같아요. 그 절에 가서 부처상 앞에서 절도 해보고 제사상 앞에서도 절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더라고요. 얼마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를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상 숭배가 인본주의 신앙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신앙 모두는 다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신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신 하나를 딱 정하고 골라 잡아서 섬기듯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이 신, 저 신, 이 점, 저 점, 무당도 찾고 갈아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신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거 선택하는 그런 인본주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를 인정할 리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하면서 어떨 때는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몰록 앞에 가서도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들의 삶이 맺는 열매가 뻔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라고 구별하여 부르신 이스라엘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과 질서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맘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재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막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좀 양심에 찔리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속담처럼 처음에 죄를 지으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요, 막 당장 막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줄도 한 번 빼먹고 또 빼먹고,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있더라고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내적인 저항력, 자정 증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에 어떤 제약들이 만연했었는지 에스겔 22장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기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권위가 실추되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어른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에요. 7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둘째, 소외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팎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신구약 전체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소외받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더럽혔다.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속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 내 것일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일주일 하루라도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당인 것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에 지장이 되고 자기가 즐기는 휴가 계획 같은 것에 지장이 되면 전혀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주일을 보내는 거죠.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는 세속화된 사회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우상 숭배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를 영화 전반부에 잘 담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과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잡하고 문란한 성문화가 온 나라를 가득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인데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살인하는 그런 테러가 만연했고요. 한탕주의를 노리는 악랄한 착취 행위가 온 나라에 가득했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2500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 문화의 마음이 홀딱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둠으로부터 구별하여 낸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영향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산소 호흡기조차 소용이 없는 백골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러나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 이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요 멸망하고 맙니다. 처참하게 적군에게 살해를 당해서 시체가 역사 기록에 보면 온 예루살렘의 산더미를 이루었고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절망이에요. 포로 수용소 절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상 천지였지만 자신의 신분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실상이라는 사실을,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적용하고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필리핀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와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암사동, 명일동, 하남구리, 분당, 용인, 양평, 의정부,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따금 언급하는 빌리암 목사님은 1980년대 미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저는 에스겔이 2500년 전 살았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해졌습니다. 악해졌죠. 우리나라 사람 70, 90% 이상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 갖고 있고요. 권위라는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잡아 섬긴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린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그러하니까 그 문화 안에 가몰려서 심지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여러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괜찮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도함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어둠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데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의 실상을 보고도, 우리 가정을 보고도, 우리 교회를 보고도, 우리 지역 사회를 바라보고도 분별할 수 없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한 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늘 이부 연합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텍사스에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미국의 어버이날은 5월에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 날이 다가오자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애완동물 가게에 갑니다. 특별한 선물을 사려고 했어요.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가게에는 미나라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시편 23편도 술술 외우고 주기도문도 거뜬히 외웁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술술 외우는 새인데 27,000달러만 내고 가져가십시오. 아들은 이 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위로받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로 3,6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고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제가 보낸 새 잘 받으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응 맛있게 아주 잘 먹었다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여러분은 자녀됨의 권세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녀됨의 권세는 괴로운 아픔과 고난, 수치와 상실, 절망 속에서도 존재와 신분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천국의 관점에서 변화된 특권이자 권세, 신분입니다. 가난해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불공평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특권인 것입니다. 문제는 에스겔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권세를 몰라요. 이 특권을 너무나 값싼 특권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봐, 또 관계가 깨질까 봐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외치지 못한다면, 그렇게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바꾸고 말 것입니다. 전통한 가족 모두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큰 줄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동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당신의 파트너 삼으셔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